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가톨릭의 교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핸드폰이 꺼지기도 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카메라 하나 샀는데 대륙거래서 그런지 조금은 화질이 좀 떨어진 듯 하지만 쌉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 이야기는 전달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이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의 교리서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공생할 3년간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스캔들이 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3년간의 공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부딪힘에서 참된 하느님이심을 드러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77항입니다. 예수님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의 첫머리에 율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분께서는 시나이산의 첫 계약 때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을 새 계약이 주는 은총의 빛으로 해석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리키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는 율법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마땅하고 옳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그 모습을 다시 얘기합니다. 578항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시며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율법의 가장 작은 계명까지도 완전히 지킴으로써 율법을 성취해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었던 바로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고백했듯이 율법을 가장 작은 계명까지도 지키고 또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또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해마라 속죄 일에 율법을 어긴 그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실로 율법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이며 야고보 사도가 환기시켰듯이 누구든지 율법을 전부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율법은 그 문자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전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바리사이들의 소중한 원칙이었고 가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 시대의 많은 유다인들을 극단적인 종교적 열성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극단적 열성은 위선적인 결의론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로지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한 사람의 의인에 의해 율법이 완성되는 새로운 하느님의 개입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중요하지요. 마치 율법에 기도를 해야 된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고
당신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분리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 바리사이들이 했던 그 부분은 바로 분리였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오라는 분리,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완성인 율법의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었던 것이죠. 580항입니다. 율법의 완전한 성취는 성자의 율격으로 율법의 지배 아래 태어나신 하느님이신 입법자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종의 가슴에 곧 그의 마음에 새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종은 성실하게 공정을 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시어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한결같이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첫째 계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과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눈에 율법 교사 또 랍비로 비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율법 교사들의 율법 해석의 방식으로 이론을 펼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 교사들의 방법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제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율법서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 교사들과 또 충돌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해석을 그들의 해석 범주 안에 제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분께서는 자신들의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글로 쓰여진 율법을 주기 위하여 시나이 산에서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 선언을 하신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들립니다. 그 말씀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으로 궁극적 해석을 내려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러한 하느님의 권위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바리사이들이 고집하는 일부 사람의 전통을 또 한편 비난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해석으로 율법의 교훈적인 의미를 밝힘으로써 유다인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음식물의 정결에 관한 율법을 또 완성시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느님의 권위로서 율법에 관한 결정적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표징, 즉 기적으로 보증받고 있는 율법에 대해 당신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율법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식일 문제가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율법 교사식 논법을 사용해서 하느님에 대한 봉사나 병 고치심에 대한 이웃에 대한 봉사가 안식일의 휴식을 침해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안식일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 아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치료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과 율법이 서로 상충되거나 어떠한 다른 논리가 아니라 율법은 하느님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기본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